안녕하세요. 오늘 한날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신가요? 삼양원리 기독서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서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무선사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지금 신천지 신도들에게 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논술식으로 이만희 아저씨와 신천지가 교리라고 또 비유풀이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어이없고 허접한 것들인가, 그리고 이런 어떤 논점 비교나 가치 비교 측면에서 너무나 졸렬하고 어줍지 않다, 어설프게 보이고 매우 유치한 수준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본질적으로 좀 살펴보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가 어제 중앙일보 신문인가요? 인터넷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이만희 아저씨 무슨 이렇게 기자회견 내용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소식을 알림으로 보면서 익명을 전제로 한 신천지 고위 관계자 인터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지면상에 실렸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이 돼서 떠오르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게 긴 내용으로 조금 소상히 내용이 나왔어요. 질문이 한 11개 정도 되어지는데 그 기자분이 상당히 일반인들의 관심사항에서 궁금하고 의문되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나름대로 공통적인 관심사가 될 만한 것들을 잘 선별해서 물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두세 가지 감정이 교체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만희 아저씨와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린 이단의 이 바탕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 많이 파고들었고, 생각보다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이 비진리가 거의 사회적인 정신질환, 거의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의 정신병적 증후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질병, 또 이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질환으로 분류하면 제 표현으로는 이런 것을 이만희 증후군이라고 부르면 딱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기자가 이제 물은 대담 형식의 인터뷰가 이제 실려졌거든요. 마침 그것을 저도 봐서 이 희대의 정신질환급의 종교를 빙자하고 진리를 이렇게 들먹거리지만은
이건 종교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게 난치성 정신병이고 여러 증상이 얽혀 있는 거의 심리적, 정신적 신드롬처럼 여러 질환이 얽혀 있는 이 상당히 고질병이고 괴질에 속한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이 혼과 영이 파괴되어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이런 어떤 정신질환적 어떤 발작이라든가 심각한 어떤 내상의 그 후유증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바람 같으면 이 인터뷰 당사자나 그 잘 아는 이 관계자분들이 저의 이 답변과 함께 생각해 보는 내용들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서 간단히 이렇게 떠오르는 것만 갖고도 말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인터뷰 관계자나 신천지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고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기사를 많이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보면 또 참고가 되겠죠. 첫 번째 인터뷰가 이래요. 14만 4천 명과 지금 현재 24만 명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신천지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의 대답이 이래요. 추수 때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성경 공부하고 시험에 통과하고 그럼 입맞았다 라고 한대요. 이 성경 공부를 가슴에 새기고 되씹어서 이제 훌훌 입에서 이제 풀어 새어나올 정도가 되어지면 소위 입맞는 자다 이렇게 한다네요. 성경에서 입맞는 자의 뜻이 이런 겁니까? 인도요, 이 종들에게는 천사들이 인을 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늘로서 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인친다고요. 이런 것은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은 배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기독 종교 애들이나 이 유사 종파들은 잘 모르는가 봐요. 이런 사실들을. 이 하나님 뜻도 계시의 비밀도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도 성령의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닫지 못하면서 이 문자적인 의문에 속한 그를 앵무새처럼 애와갖고 되뇌인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입맞음과 뭐 상관이 있나요? 계시록 그 7장 2절에 그 종들이 이마에 입맞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인은 천사들이 인을 치죠. 그 천사들이 인을 치는 것은 이제 환란을 통과해라는 그 수용의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인쳐주는 그 이제 표시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 받았고 성경을 어거지로 그 이상한 가짜 성경을 그것도 애우게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이해되어지고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건가요?
두 번째, 말세의 때가 언제라고 보나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속히 될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계시를 직접 받는 자가 교회를 세우면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다. 한 세대에는 30년이다. 신천지가 세워진 지는 37년째다. 신천지 교인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믿는다. 완전 창작 소설이죠. 어린이들이나 그 학생들 성경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 훈련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영인이 와가지고 계시록을 먹여줘서 미래 일과 장래 일을 알고 계시록을 풀었던 자가 그 언제 환란이 들어가고 성경의 대역사는 아버지께서 아들과 신부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고, 그것이 이제 왕국의 완성을 이루는 제일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풀고 속히 되어지고 장래 되어질 계시를 알았다고 허풍을 치면, 아니 자기 백성들이 언제 환란이 닥쳐오고 언제 신랑 신부가 결혼한다라는 것도 그 날과 시도 계산을 못해요. 이런 어줍지 않는, 이런 강아지 풀 뜯어먹는 그 염소 물동 사는 소리를 해요. 계시록을 안 자가 신랑이 온다라는 것도 모르고 신부가 있나요? 신랑이 와서 결혼한다는 날짜와 시간도 모르는 그런 더러운 성도가 어디 있으며, 아니 언제 대환란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즉 시온산에 내릴 때, 그때 통과되어져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끝내고 내려오시는 주님과 만날 것이라는 그 성경적 사실과 진리를 이렇게 말세가 가까워진다고요. 이것이 신천지에서 배웠다는 자의 학습이고,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의 미신이, 그가 얼마나 이데올로기적인 그 빈약한 성경 지식과 그 거짓된 진리 위에서 학습되었는가가 유실이 드러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청계산에 계자가 있대요. 증거장막 성전에 있는 본부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계산의 계자가 이제 신의 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신의 산에 신의 계가 그가 있다는, 성경에도 신의가 있지 않냐. 그것이 거룩한 곳이대요. 증거장막 성전이 있는데, 이 참 사람의 무식과 미련에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장의 그 이단 그 결론과 제가 20년 동안 마음속에 그 느낌이, 일고의 그 신앙적인 신학적인 가치가 없는 집단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냥 입을 열면 뭘 하나 뭐 대꾸 가치가 있고 뭐 이게 수준이 맞고 언어가 이게 섞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고집도 아니고, 이거 뭐 짜는 게 아니고, 뭐 이게 미친 헛소리도 아니고, 맨날 이거 빈 껍데기, 이 미친 소리, 이 허풍, 뭐 이거
앞뒤를 종잡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 시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시나무 있죠.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무성하다. 네. 그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사막과 돌산 위에서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시가 풍성하고 많은 곳. 그걸 시나이라고 해요. 그 뜻이. 이 청계산의 계자가 시내산, 시내. 참말로. 이 사람이 이 시시하고 어줍지 않고 이 어설프고 서툴러도 적당히 해야 되고 그 끝이 보여야지. 이 너무 이렇게 원어적인 것도 모르고 건다고 해서 뭐 영어 하나 들먹거리지 못하고 한국적 언어의 문법이라든가 논리라든가 뭐 비교론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어. 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종과 아들의 개념도 없고 이 천국을 말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국과 이런 것들 같은 성령을 말해도 이 홀리 고스트인가 이 그리스도의 영인가 성령님의 영인가 그 영인가 성령인가 거룩한 성령인 영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경에 그 섬세한 의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지만은 이 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전혀 이런 단어라든가 그 이렇게 문장의 뉘앙스나 문맥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치밀하고 정밀한 그런 어떤 지식의 바탕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14만의 영이 하나님께서 내려온대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20년 전에 친구와 함께 그 이제 성경 뭐 센터라고 그런가요? 그때도 이제 우리 친구가 얼른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이제 영이 내려온대요. 뭐 육체 속으로. 그래서 이제 육체하고 이제 영생을 하는 거래요. 하늘의 영이 이제 사람 몸에 들어오면 신일 합일이 있죠. 그래도 그러면 14만 4천의 영은 뭔 영이다냐 함께 역사 속에서 순교한 영이라고 막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죠. 이야, 성경에는 뭐라고 하죠? 육은 무의가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해피를 죽는 인간들이 왜 14만 4천입니까? 그리고 이 죽어버린 그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성경에서 옥이라든가 음부라든가 낙원이라든가 아브라함의 품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 요셉의 무덤이라든가 이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성경적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빈약한 이 벼룩 간 빼먹는 뭐 어디 진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리고 하늘 아버지 집에서 루시퍼의 속임을 받아갖고 육체 속에 버림을 당한 천사들이 이 지옥의 음부라고 하는 흙속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영이 몰라 이런 육체에 올 것이며 그런 일도 없지만은 이 더러운 육체라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죄의 몸. 죽을 죄의 몸이라고. 이 개혁 같은 데서는 그 부분을 살짝 삭제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흙을 너는 평생 먹어라. 흙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흰 영이 몰라야 이 육체의 더러운 속에 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그래요. 영이 육체 속에 갇혀서 이 몸이라는 죄의 몸, 이게 흙은 사망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은 죽음과 사망이고 죄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버림받는 자들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이 감옥과 어둠과 몸과 자궁은 이 육체 속에 갇힌 죄악을 똑같이 표현하는 성경적 언어예요. 그런 것도 모르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의 영이 내려와서 결혼을 한다네요. 육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결혼 뒤에는 어찌하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결합한 육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육신은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공상 성경 소설 되는 거죠. 듣기도 지루하고 여러분도 하품 나죠. 이런 것을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 거의 이 난치성 정신질환이고 이것도 이제 심리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불치의 정신병적 수준이지. 이런 건 진리도 지식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거짓말, 헛소리, 개소리, 미친 소리, 껍데기 소리. 그냥 그죠? 사람이 영생을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과 그 말씀을 부활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기름 부음과 인침을 통해서 그래야 영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러잖아요.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은 전혀 같지 않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그러죠.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그래서 육은 반드시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늘로서 온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는 육체를 마귀에게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고 우리의 육체를 넘겨줬죠. 흙은 우리들의 몸을 생명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흙의 권세를 사탄이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마귀를 심판했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은 그 시체를 마귀에게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부활체로서 바로 변해 죽을 것이 죽지 않게끔 썩어질 것이 썩지 않게끔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버린 부활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몸이 흙으로 가지 않고 마귀에게 흙으로 넘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명 부활 생명의 첫 열매고 하늘로 올라가는 새롭게도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보고 우리는 그런 부활 생명체로 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이 내려와서 육체로 오고 만나고 신일합이라는 이런 개소리 더러운 소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실 때 도마에게 그러지 않아요.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부활 8일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도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그러잖아요. 승천할 때 천사들이 그래요. 무엇을 바라보냐. 너희들이 보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올라가신 곳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다고요. 예수 영이 와고 이만희 돼가고 하늘에 있는 영들이 와고 이 더러지고 썩어지고 무가치한 혈과 육 속에 들어옵니까? 미친 소리도 좀 정도가 있어야 되고 헛소리도 어느 정도 경우가 맞아야죠. 너무 그리고 정신병적 발작에 가까운 말을 해버리면 성경 갖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기자가 물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환란이라고 표현했다.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악한 영, 선한 영이다. 그동안 갇혔던 요한계시록에 봉함되었던 것이 한국에서 이만희 아저씨에 의해서 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아저씨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풀어주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의 영으로서 진리의 보이사 거룩한 숲님이 우리에게 와셔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일까지 그리고 모든 진리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만왕의 왕의 심판주로서 그 혼인잔치 거룩한 신부들 군대를 이끌고 이럴 때 내려오실 때 그때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들에게 와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거처로 삼아서 우리들의 생명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표현해 주시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시도 때도 없이 흘 일이 없이 와가지고 저기 그 아저씨한테 들어가고 그 영감님한테 가고 이렇게 영감님으로 하여금 그 헛소리와 껍데기 소리와 이 염소 물동산 소리 갖고 김밥 그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무슨 코미디언이에요? 말도 좀 이렇게 너무 어줍잖고 너무 유치하고 서투르고 슬프게 하지 말고 성경적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고 좀 바른 소리를 하자고요. 좀.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와서 하늘에서 영이 이제 내려온다 하자. 이제 그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때 만희 아저씨는 어찌되나 이제 거기에는 이만희 총회장님은 어찌되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천지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의 육신에 내려온다. 어떤가요? 정말 답이 없죠. 답이 없어. 이런 건 어떻게 뭐 공상 성경소설, 추리소설도 아니고 뭐 미친 사람의 어떤 푸념이나 푸닥거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러면 거의 이제 정신적 발작 수준이죠. 제 표현으로는 이거 완전 심각한 그 이만희 증후군에 이제 걸려서 치료가 쉽지 않는 이렇게 괴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쯤 되어지면 거의 이제 진리라는 것이 공포고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무가치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의 영과 이만희 아저씨의 육신이 이제 하나가 된대요. 예수님은 부활 생명체로서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한 부활체를 주시려고 우리들의 죄의 육을 벗겨서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고 하늘에 쳐서 하나님의 원래 빛의 세계에서 가졌던 그 처음 스테이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런 어떤 더러운 육신 속에 다시 와요. 그것도 시작부터 거짓말과 공갈과 음란과 그 온갖 무가치한 불법과 죄악으로 거짓말과 음란과 이 섹스, 이 입만 벌리면 이 거짓과 이 속임수와 한심스러운 이 온갖 그 어설픈 이야기들을 지어내는데 그것을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이 뭐죠? 개 구자의 개 견변의 가운데 말씀 없지 않습니까? 한문이 참 멋있죠. 이 개들이 짖는 소리요. 그것이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마니 아저씨처럼 떠들어 보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개 짖는 소리 속에 산다라는 것이 지옥이에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너무 몸서리 쳐지는 한심함 아니에요? 아휴, 그러니 일구에 대꾸할 가치도 없는데 그래도 이 불치의 괴질에 대해서 그래도 누군가는 진단을 해주고 그래도 기본적인 대답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마디 대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90세다. 만약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세상에 뜨면 어찌 되나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이에요. 만약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세상을 뜨면 그때 신천지에는 와야 될 것이다. 말세 때에 이끌어줄 이가 아무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신천지에는 후계자도 없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믿기 때문에 굳이 후계자를 두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결합하면 어차피 영생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야, 이건 제가 가르쳐도 조금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결합하면 어차피 이제 영생한다네요. 거의 불치병이고 괴질입니다. 신종 정신질환, 이만희 증후군에 단단히 걸려버린 거죠. 참 영이라는 것이 마귀에게 올무잡히고 사로잡히고 소나기에 들어가 버리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죠. 로마서에 보면 성령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스트럭트미하고 티칭미하고 리드미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죠? 너희들에게는 사람에게서 배울 필요 없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 얼마나 성경을 어설프고 더럽고 가짜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되어져서 임마누엘 되셔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말고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그따위로 배웠죠? 어떻게 그 늙은 영감님 제대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멋대로 그 창작 소설과 그 대대로 김병문이 붙은 대로 온 그 백백교 박태선이와 문선병이들이 짜집게 하는 그 더러운 지식에 찌꺼기를 갖고 짜집기를 해갖고 오설프게 써먹는 그 마니 아저씨가 어떻게 말세를 영도하고 계시의 진리를 알아갖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으며 이 많은 그 소속 그 집단의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공부를 제대로 배웠으면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고스트 아들의 영이라는 것을 왜 모르고 왜 못 배우고 왜 삶 속에서 하나로 동행하지 못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 되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니까 교회의 머리. 붙어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붙어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 붙어 되어 있는 몸에게 무슨 인도가 필요해요? 누가 우리를 또 이끌어 준다고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누구야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다고. 너희 속에 그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그래서 왜 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은 세상에서 제일 바보스럽고 미련해요. 좋게 말하면 철저한 순종과 따라가는 것밖에 모르죠. 목자의 음성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앞에 놈이 바다로 뛰어들고 절벽으로 가면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고 예수님 일어나면 일어나고 오라고 하면 가고 앞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애당초 태초부터 혼자 생존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생활 유지가 안 되는 가축이에요. 목자와 떨어져서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이 내 양이다. 나는 그 양들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좀 성경 좀 제대로 배우고 좀 살까요? 많이 아저씨가 꾸며대고 만들어내고 어설프게 지어내는 그 더럽고 간교하고 어설프고 한심스럽고 유치하고 그냥 그 서투른 어디 말하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눈과 귀를 빌려주지 말고요. 모든 중독의 특징 아시죠? 중독된 자는 비극이 자기가 중독된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어설픈 중독과 세뇌의 비극과 불행을 깨닫고 나와 함께 참 진리, 참 성경의 본질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참 멋진
아름다운 아들이 되자고요. 아셨죠?